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자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야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건너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기록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려고 하는 시도죠. 누가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 기록했을까? 사람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겨냥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코에 숨을 쉬고 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할 필요 없다는 게 분명히 이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그림에 저기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의 경제에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인구 감소 지수라고 하는 이 인구 감소 지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2012년 이전에는 모든 사람을 지향했습니다. 겨냥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2012년 2000년간 즉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00년간 여기 기록된 건 1000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000년간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이거를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요, 요구를 그때는 안 받은 겁니다. 요 그림에 2012년이라 하는 이 붉은 글로서 2012년 현대 표시는 이거요, 이 그냥 우연히 일하는 건 아닙니다. 개념이 다르다는 게, 성경을 보는 개념도 다르고 달라진 거죠.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이력, 성경에 대해서 바라보던 여러 가지 내용들 해석하고 또 이걸 갖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실천하던 여러 가지 내용하고 그 내용의 역사적인 2000년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이죠. 그랬기 때문에 2012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개인이 2012년이라는 숫자 앞에서요, 개인이 이거는 다시 한번 옷을 여밀어야 돼요. 옷깃을 여민다 가죠. 옷을 다시 입은 옷을 다시 가다듬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2012년 동안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신앙인을 하나로서 봉사다, 이 모든 개념들이요,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역사와 더불어서 이거 분명히 연결해서 그래 해봤는데, 과거는 그래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 된다는 거지. 지금 2000년 전에 중국이라는 공산당이 이렇게 판을 칠 줄 몰란 거죠. 몰란 거예요. 미국조차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1971년도에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 속에 등장하도록 공산주의 국가라고 알면서도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죠, 거부하는 정책을 대한민국 6.25 사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정치라 그러면 소련하고 같이 연합국이라 하더라도 미국 안에서의 소련을 견제하는,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교하던 그 형태의 국가였어요. 대한민국 주사파하고 이렇게 거리 두는 것보다는 더 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미국이 소련만 공산주의를 없애 못했는 줄 알고 소련을 견제하려다가 중국한테 잘해주면은, 중국을 잘 살게 해주면은 참 미국하고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해서 중국을 끌어당긴 거지. 중국 공산주의, 공산당 정치로 하는 이 내용이 2020년에서 전 세계 코로나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인구를 말이죠, 34만이라고 했나? 어저께 34만, 어제부로 발표한 것이 34만 4천 명을 세계 인구를 죽이리라고 미국이 어떻게 생각해냈겠어요? 2012년이 그런 거예요. 2012년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2012년을 염두에 두고 2020년 현재로 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이 망한다. 중국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표현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동북아 공존한. 중국이 망하게 되면 인구가 전 세계 인류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완충지를 했어야 된다. 이 동북아 공존을 외친 거죠. 생각도 못하는 내용이죠. 일본을, 그리고 한국, 북한, 만주, 몽골까지 다섯 나라의 벨트, 이게 연합, 이거 유엔이죠. 유엔. 연합되어지는 낮은 단계 연방제락하는 그런 요소보다는 이거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아니라 좀 5개 국가가 중국의 이 붕괴
붕괴를 막기 위해서 공존안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도 아시아에서 이렇게 참 뭐 하니 안 하니 이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줬던 이 경제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도 말하고 하는 이 시장 자체, 안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아시아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1차 동북아 공존한 1차 벨트를 만들고 2차는 중동까지 넘어가는, 소련하고 금을 끄면서 중동을 넘어가서 2차, 그래서 3차는 인도네시아를 중심해서 해양 국가들, 그러면 인도와 중국이 그 안에 쏙 들어간다는 거죠. 전 세계 지금 인구 때문에요, 또 전 세계 국가가 붕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영향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 바로 중국, 인도거든. 이 중국의 인도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략이, 안정화시키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은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내일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느냐, 누가? 한국이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하고 내세웠던 것이, 뭐 그때는 아니야말로 중국이 이렇게 미국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형태를 나타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물론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동북아 공존안이 형성될 것은 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어쨌든 중국이 저 붕괴되는 틀이 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동북아 공존안이 형성될 될 수만 있으면요, 인류 전체로 볼 때는 천만다행한 거죠. 위기가 엄청난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망하는 것은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 망한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망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은 망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항상 저는 이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염두를 두고 보면서 요수아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준다. 준다. 미국과 중국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망해도 웃고 중국이 망해도 웃는 그 나라는 바티칸 공화국입니다. 바티칸 공화국. 자그마한 이태리의 북쪽에 있죠. 이태리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강을 하나 건너서 무슨 강이라 하나 유명한 강인데, 조그마한 뭐 냇가보다는 크죠. 배로 다니기에도 어중간한 다리 하나 건너면은 있는 그 이태리 로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있는 바티칸 공화국, 그게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 바티칸 공화국은 국가 명칭으로서 공식적인 것이 바티칸 공화국인데, 그 속에는 왜 바티칸 공화국이냐 하는 것은 바로 그거는 로마가, 교황이 거기에 있다. 교황청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교황청이. 바티칸 공화국, 바티칸 시티, 바티칸 공화국 이래 됩니다. 이태리에서 분할시켜주고, 이태리하고 바티칸 공화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세금이라든지 했던 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분을 이태리가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티칸 공화국이에요. 일종의 그 바티칸 공화국을 통해서 이태리가 얻어들이는 관광 수입,
그걸 이제는 일종의 그 혜택을 바티칸 공화국이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는 가지 않을 거다. 어쨌든 그렇죠. 중국이 망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데 미국이 망한다 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율합니다. 생각이 어려워요. 미국이 망한다 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거 우리는 괜찮아 할 나라가 없어요. 근데 중국이 망해도 웃고 미국이 망해도 웃는 결국 될 대로 원래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전 세계가 미국이 망한다 하면 이건 틀림없이 인류 종말 시대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미국이 망한다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듣는다, 전제가 된다 하면요 이거 인류 종말이라고 안 할 것 없습니다. 인류 종말이 분명한데 이런 인류 종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나라가 있다. 웃어도 뭐 미소는 표시 안 하겠죠. 그야말로 하얀 옷 입고 거룩한 채를 하고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그 제스처를 쓰겠죠. 교황은. 그러나 속에서는 봐라. 결국 우리 교황의 형태가 590년부터 지금 1500년간 이어오는 이 교황 제도는 영원하다 하는 이런 겉으로는 슬픔을 띠면서 속으로는 아주 뭐 웃고 나자빠져가지고 옛날에 문재인이 대한민국 코로나 막 돌아다닐 적에 백성들은 죽는다 할 때 청와대에서 김정숙이 하고 저 속에 목젖까지 보이는 그런 웃음을 보이는 그 형태가 교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사탄이라 그러고 교황이 사탄이라 그러고 이 모습이 왜 사탄이라고 하냐면요 남이 잘못됐는데 자기는 웃는 사람 이 사람을 사탄이라는 건요 그 톨스토이의 그 문학 작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등장시키죠. 문학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자기의 단편집으로 해갖고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사탄이 웃는 모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제목이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래요.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거죠. 땅을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나서는 사탄이 계약하는 거죠. 네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라. 근데 시간 안에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들어오라 할 때 그 사람이 막 열심히 돌아옵니다. 땅은 막 가질 만큼 다 가지보고 욕심나는 대로 다 가지보고 하는데 딱 돌아오면서 이제 뭐 해가 떨어지니까 열심히 막 죽을 둥 살둥 달려오는 거죠.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서 걷는 만큼은 주겠다고 했으니까 걸어서 가다가 나중에는 뛰어서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서서히 넘어지니까 필사의 각오로 살려고 달려가는데 딱 달려가서 사탄 앞에 딱 가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제목이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제목인데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사탄이 웃는다는 거죠. 그 시체를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이빨을 내놓고 웃는다. 그거 이야기예요. 지금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코로나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탄이 웃고 있는 거나 중국이 망해도 웃고 미국이 망해도 웃는 교황이 웃는 거나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있는
땅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교황이냐 이거지. 교황이 될 거냐 이거지. 사탄이 점령하는 이런 내용을 사탄이 운영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 큰 땅덩어리가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도 백성들이 싫어서 도망가는 이런 걸 보면서 교황이 다시 옛날처럼 교황체제로 돌아가면은 백성들이 편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요 지정신, 인간으로서는 지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인 흔적을 분명히 보여준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교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땅 발바닥으로 바는 것을 다 교황에게 준다라고 해도 다시 돌아가는 거, 옛날에 교황이 통치한 거 그것대로 가면은 좋겠지 하고 바라본다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이미 혼이 팔린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인지해야 돼요. 개인이. 중국이 저렇게 망할 정도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지향하는 거, 그건 사탄이에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탄이에요. 중국이 망하면은 제일 1차적으로 망할 나라가 누굴까? 연동해서 망할 나라 1순위는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어저께 구미시청이죠.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 자료 좀 남기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구미시장 지금 정세용 이거 현재 문재인하고 같은 계열의 구미시를 아주 난도질하고 있는 시 운영을 하는 시청 그 홈페이지에 하나의 이 안내판이 떴어요. LG전자 구미 3A3 공장이 인도네시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구미시의 입장, 구미 시민의 입장이라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LG전자가 인도네시아로 옮긴다. 구미에 있는 공장이. 옛날에 LG전자가 구미에 공장을 크게 세운다 할 때도 그때도 구미시장이 잘못 판단해갖고 저 이천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LG전자 어쩌보면 마지막 어떤 그 형태가 되어지는 LG전자 구미 공장인데 이게 인도네시아로 간대요. 이게 적은 사건은 아니잖아요. 구미에서는 삼성 본사 이미 떠나버렸고 이제 구미 공장 떠나버리면은 구미라고 하는 이 과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구미의 위치가 어찌 될까? 걱정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거는 국가적으로 보면은 삼성 자체가 지금 미국한테 미국의 말을 듣고 싶어도 못 듣도록 이 정부가 지금 압력을 중국 쪽으로 계속 붙으라 하고는 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롯데그룹이 롯데그룹의 건물을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 짓는 쯤 해서 지금 롯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금 사실 안 나타나잖아요. 뉴스에 안 나타나잖아요. 롯데가 매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격감해갖고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롯데가 지금 형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현대가 한전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삼성하고 둘이 붙었다가 삼성은 4조 얼마에였는데 현대는 그 2배가 넘는 10조에 넣었어. 10조에. 그래갖고 화제가 냈죠. 10조에 매입한 이 부지를 갖고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에 수출되던
자동차 경기가 지금 마이너스 넘었죠. 10조로 해갖고 매입을 할 때에는 그때 현대 기아 자동차의 어떤 그 매출 실적이 조 단위로 2조, 3조 막 이런 식으로 이익금이 막 나던 것이 지금은 작년에는 마이너스 몇천억이라 마이너스 6천억인가 됐대요.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에 2020년 4월 15일 날 민주당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하고 회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왔던 경제수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장하냐면 국민들에게 돈을 더 퍼줘야 된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대요. 그 경제수석이 이야기한 대로 결론을 냈대요. 돈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런 그 LG, 롯데, 삼성, 현대 이거 빼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엄청난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돈이 어디 생겨서 국민들에게 퍼주는 정책을 하겠다. 그래갖고 어저께인가 보니까 그 추경 예산을 세 번째 국가 추경 예산을 뭐 덜먹덜먹하고 뭐 1년에 한 번 추경 예산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긴데 지난 선거 전에 한 번 하더만은 또 추경 예산 지금 반년도 되기 전에 또 추경 예산이 나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정상이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미 오래전에 표현했어요. 이미 2019년 10월 3일 날. 개인으로 받아들인 게 2020년 2월 20일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결론은 그래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발바닥으로 밟는 이 교회로서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하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개인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감동받는 사람들, 그런 특별히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사람도 개인이지만 개인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개인에게 있는 사람, 그건 아무도 몰라.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을 교회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도자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발바닥으로 밟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말씀하셨어요. 맞죠?